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보게 되면 모세라는 이름을 듣게 될 때에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았던 10개라는 영화의 찰톤 헤스턴처럼 장대하고 멋있는 그런 모습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모세의 그 인물됨은 물론 영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해 보게 되면 참 왜소하고 모세가 이렇게 받게 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약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도 한때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모습으로 살기도 했지요. 하지만은 지금은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의 피신에 양치는 목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40년간의 세월 속에서 그런 철저하게 목부로 완전하게 변신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허락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명령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거부를 하게 되지요. 사실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이고 이제는 목부로서 양이나 치고 살아가는 그 일에 너무나도 잘 적응이 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을 대면서 변명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에도 말씀에 이런 내용의 모세의 편개가 나오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말도 잘 못하고 모든 부분에 연약한 부분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거듭되자 또 한 차례 핑계를 대지요.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어찌 나를 선택하십니까? 젊은 사람도 많고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나약해 빠져있고 이제는 나이가 80세나 되는 그런 양이나 치는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런 뜻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실 리가 없는 것이지요. 어르고 달래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 가운데 애굽을 향해서 떠나가는 모습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좋은 옷도 입히시고 그럴듯하게 말도 태우시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갖추고 애굽으로 가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기를 종용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모세의 위대한 모습만 주목하다가 모세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모습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양면적인 모습을 동시에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시각입니다. 모세라는 한 인물 안에서 공존하는 두 가지의 모습,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모세만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직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나중에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유순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가까이 가서 대하게 되면 굉장히 강직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들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먼저 이해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한 사람의 삶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모세의 양면성, 유약한 모습, 노인의 모습, 목부에 그치는 그러한 모습, 이런 모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아주 위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찬 이 두 가지의 모습, 이 양면성을 같이 이어주는 귀한 구절의 말씀이
20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의 초라한 모습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의 내용이 그려지고 있죠. 그의 손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잡혔더라 말이에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이 지팡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지팡이를 붙잡고 애굽에 가서 바로를 이겼고 또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고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 40년의 그 모든 일들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평상시에 미디안 강야에서 목부로서 사용해왔던 그런 아주 흔한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지팡이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지팡이를 뭐라고 지칭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인데 굳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 지팡이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담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지요. 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되묻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먼저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뱀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해서 순종했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가는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 이거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뱀을 잡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도 모세는 사실 보게 되면 순종 안 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로 돌아가서 목을 쥐어야지요. 머리를 쥐어야지 뱀을 제압할 수가 있는데 꼬리를 쥐게 되면 반드시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변명을 댈 수가 있겠죠. 왜?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에 따르면 그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에 이 모세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요구를 했다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모세는 자기 눈안에서 벌어진 이 기적의 내용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과 능력을 경험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셨지요. 본래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의미가 부여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지팡이의 재질이나 모양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우람하고 뭔가 신령한 지팡이일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적인 내용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짧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세는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지팡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지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서 그 막대기 자체에 어떤
특별한 마력이 생긴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한 이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이적에 집착하는 버릇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의 현상만을 가지고 그것을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몰라요.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 표적을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신임장에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임장은 왕이나 대통령이 대사나 외교관들에게 주는 그런 중요한 발령장이지요. 일종의 신분 증명서와 같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 그 증명서라는 것 특별한 것 아닙니다.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외교관들은 이것을 받게 되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외교관으로서 사명을 부여한 것이고 동시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교관은 신임장을 받아서 외국의 국가 원수에게 대통령의 대리자로서 힘있게 활동할 수가 있는 그 근거가 신임장 한 장, 그 종이 한 장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꼭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임장으로 그것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임장은 모세 자신에게만 유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왕과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 신임장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출애굽기 7장 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왕 앞에서 나간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백성들을 놓아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지요. 모세가 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요구를 바로 왕이 들어줄 리가 만무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고대 국가에서는요, 노동력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왕은 노예로 부역을 하는 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노동력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바로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비슷한 흉내를 내긴 하지만은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들을 다 잡아먹고 말지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유일성과 전지적 능성을 그대로 증거해 보여주는 현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손에 잡고 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신임장은 과연 어떤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 세 가지의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신임장, 그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보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냈고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의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그는 입도 둔하고 자기의 고백처럼 참으로 노인에 불과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자기에게 군사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기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입지에서 그 성읍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지팡이를 붙잡고 그 감촉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와 또 동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지.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약속의 증거가 나타나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핑계대면서 사명을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못 가겠다고 버티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대목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미국의 한 명문 신학교의 초창기의 일화입니다. 재정이 너무나 부족해서 학교 당국자들이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급히 이사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도와줄 후원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학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 한 분이 손을 들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10만, 100만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이사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런 후원자들이 있단 말입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마치 영, 제로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지요. 우리끼리 고민해봐야 영은 여러 개 붙여보아도 뭐예요? 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과 같이 완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앞에 행하시면 수많은 영들이 모여있을 때에 1만 앞에 붙어 있게 되면 100만도 되고 1000만도 되고 1억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를 못했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배제해 왔습니다. 신학교이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말에 모든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큰 응답이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후원자들이 많이 나섰고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에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모세가 외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갖춘 것이 뭐가 있습니까? 80이 넘은 나이, 그리고 군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당시에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 다 이렇게 합치게 된다면, 여자들까지 합치게 된다면 거의 3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많은 인원들을 40년간 영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 이 모세의 지팡이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갖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우셔서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죠. 바위가 쪼개어지며 그곳에서 생수가 나게 되었고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이적들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식으로 40년 동안 온갖 고비를 이기고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사명의 약속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면서 온갖 어려움들은 다 겪었지요. 그 중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자기는 이 일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부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득부득 그 일을 시켜놓고 이 일을 하면서 얻는 것이라고는 욕먹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때로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했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면서 명령하신 사명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문턱에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임장으로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또 우리가 외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두꺼운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의 귀한 증거가 우리의 힘이 되어질 때는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세상에 보내신 것 아닙니다. 성령과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세처럼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얼마나 거부를 많이 했습니까만은 하나님은 한번 지명하시고 불러주신 그 영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를 설득시키시고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귀한 자리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을 체험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허락해 주시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허락해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속에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야 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우리의 손에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과연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좋은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에 왕자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가 부릴 수 있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을 때에 그를 불러서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미디안 강야에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그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주 중차대한 구원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손에 주어진 것이 뭐 특별한 것이었습니까?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지팡이의 겉모양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지팡이 하나로 모세는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신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노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병약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무리 미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수백만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능력과 승리가 있기에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인생들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안 되고 저것도 없어서 안 되고 또 나는 약해서 안 되고 이런 이유들만 해댔지 정말 내 곁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은 사용하지를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모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을 내 삶 속 깊이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모세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참으로 짧고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외모로 보게 될 때는 그냥 일개의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성령을 허락해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를 못해서 약속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효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